12절 말씀 우리 1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교회로 나오는 발걸음은 참으로 가볍지요. 아멘 소리가 큰 것은 비 오는 날 저녁, 수요일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 힘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약할 때 나타나는 강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부터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존재감이라는 표현입니다. 존재감,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요즘은 미덕이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중요한 존재다. 내 없으면 이 조직이, 공동체가 안 돌아간다. 그런 것들을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을 요즘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마음에 두고 내 없으면 잘 안 되겠지, 마음에만 담아두고 있던 것을 이제는 겉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기 PR을 잘해야 되고 또 다른 이들이 좀 빈정상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랑을 잘하는 것이 곧 능력인 양,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 또한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자랑질은 조금 특별한 구석이 있어 보입니다. 9절 하반절 한번 보시죠. 9절 하반절 이렇게 말하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상식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강점들을 자랑하지 약점들은 감추기 마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약함을 자랑하는 이들은 없습니다. 학부모 모임에 가게 되면 누구 목소리가 제일 큽니까? 그 반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자식을 둔 어머니 목소리가 제일 커요. 어깨 힘도 좀 들어가고 좀 겸손하게 말하는 듯 하면서도 은근히 자식 자랑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별로 와닿지 않습니까? 할머니들 손주 자랑은 어떻습니까? 할머니들 손주 자랑은 정부도 못 막는다 하던데 막 자랑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끝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랑의 내용이 뭡니까? 아이고 우리 손주는 벌써 말을 한다고, 그렇죠? 벌써 걷는다고, 얼마나 말을 잘한다고 막 자랑을 합니다. 그렇죠? 잘생겼다고, 키 크다고, 주로 남들보다 앞서가는 강점들에 대해서 그렇죠? 자랑을 합니다.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자랑의 이슈가 나타났을까요? 왜 갑자기 바울이 뜬금없이 자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은 고린도 교회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목회를 정말 힘들게 했어요.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성도들을 선동하였습니다. 바울은 별 볼 일 없다. 예루살렘 정통 사도 라인도 아니다. 우리와는 다르다. 이렇게 말하죠. 글은 좀 쓸 줄 알지만 설교는 영 아니지 않나. 그러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사도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다가 처음에는 에이 왜 이러나 싶다가도 계속 말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런가 싶어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 적지 않은 숫자의 성도들이
바울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진정한 은사를 가졌다고 신비한 영적인 은사들, 능력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바울은 판단했던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수세에 몰린다는 것은 내 자신은 괜찮은데 교회를 위해서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 문제를 다뤄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이 자랑을 했으니까, 영적인 은사들을 자랑질했으니까 바울도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자신을 비방하던 이들을 향하여서 이제 공격을 시작하는 겁니다. 나도 부득불 자랑 좀 해볼게 라고 운을 띄우고 있습니다. 자랑의 내용이 뭡니까? 2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와, 바울이 굉장히 강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신비한 체험 중에 최고봉이 뭡니까? 천국 갔다 온 거잖아요. 천국 갔다 온 이야기, 이길 이야기 다른 간증이 있습니까? 없지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 이야기하면 야, 너 천국 가봤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천국 가봤어? 라고 말할 때 응, 가봤어. 얼마나 짜릿합니까? 어떤 은사도 체험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자신을 비방하면서 은사와 신비한 능력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 한 방에 잠재울 카드를 사도 바울이 빼든 겁니다. 바로 14년 전에 했던 경험, 셋째 하늘에 올림을 받은 천국 체험을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랑을 할 때 몇 인칭으로 해야지 강력합니까? 1인칭으로 해야죠. 1인칭. 내하고 사돈의 8촌의 몇 초인데도 내하고 얼마나 친한데 이렇게 해야지 자기 자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천국 체험을 바울이 말하는데 3인칭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2절 하반절 보십시오. 2절 하반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자기가 간 건데 계속해서 3인칭으로 거리를 두고 지금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를 내가 안다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내가 아는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천국 체험의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4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4절 보시죠.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낙원에 갔다는 거예요. 낙원은 천국입니다. 천국에 이끌려 올라가서 형언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늘의 말들을 듣고 계시를 받은 거죠. 내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천국 체험의 간증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5절 보십시오.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사람을 위해서 자랑하겠으나 자기 정작 1인칭 나를 위해서는 뭘 자랑한다고요? 천국 체험이 아니라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 체험 14년 전에 했던 그 경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는 오직 약한 것들만 자랑하겠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역설적인 자기 자랑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천국 체험, 놀라운 이야기를 하다가 바울이 연약함, 약함에 대해서 연관시켜서 말을 하고 있을까요? 놀라운 천국 체험을 했는데 그거하고 함께 따라온 게 있었습니다. 뭐가 함께 왔습니까? 육체의 질병이 함께 온 거예요. 육체의 질병. 7절 보십시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에 뭘 주셨다고요? 가시를 주셨어요. 놀라운 환상과 계시 체험을 했는데 함께 따라온 게 육체의 가시, 질병이었습니다. 가시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 이 본문에 단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어요. 뾰족한 나뭇가지, 뾰족한 나무 조각을 말하는 건데 매우 고통스러운, 그렇죠? 그냥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살기는 너무너무 힘든 그러한 것들을, 질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무슨 질병인지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비중이 좀 그나마 높은 추측이 뭐냐 하면 아마 안질이었을 것이다. 사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바울이 눈이 멀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마도 극심한 고통스러운 안질이 아마 육체의 가시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그래도 좀 많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거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육체의 질병이 어떤 질병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고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사탄의 사자라고 칭할 정도로 그러한 고통스러운 질병이 따라왔다라는 겁니다. 사탄의 사자라고 해서 그 질병의 원인이 마귀, 사탄이 준 것이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기뻐하고 나중에 뒤에 가면 기뻐하고 육체의 가시를 자랑한다라고 했거든요. 그 사탄이 준 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자랑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라고 말할 때는 이게 수동태인데 주체가 하나님, 그러니까 신적인 수동태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의 질병을 주신 주체라고 바울은 믿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이 육체적인 질병을 통해서 바울을 넘어뜨리기를 원했지요. 바울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멀어지게 만들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바울에게 겸손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큰 사람으로 다듬어가고 계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이 7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바울에 대한 선입견을 좀 내려놓고 본문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너무 위대한 사도라서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려고 하죠. 아이고 설마 우리 위대한 사도 바울님께서 그렇죠? 교만하셨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결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사역 초기에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완전히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없애려고, 예수쟁이들 죽이려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옛번역에 따르면 노력했던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린 거죠.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겁니다. 근데 신약 성경 곳곳에 드러난 사건들을 보게 되면 바울이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는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일중심적인 사람이죠. 집요합니다. 목표지향적인 사람입니다. 타협을 모릅니다. 끈질기고 강직한 그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군데군데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 초기에 막 불타는 마음으로 이리저리 막 부딪히면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다녔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좀 흘러서 기록된 서신들을 보더라도 그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가게 되면 안디옥 사건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벌어졌죠. 그 무슨 사건이냐면 베드로가, 그렇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부를 수 있는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유대인 크리스찬이 섞여 있는 그 교회에 베드로 사도가 갔어요. 그래서 식탁 교제, 밥을 같이 먹는데 이방인 크리스찬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율법을 중시하는 크리스찬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한 겁니까?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밥을 먹다가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함께 유대인과 이방인이 식탁 교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베드로는 일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 사실을 나중에 바울이 전해 듣고서 그냥 베드로를 받아버린 겁니다. 말 그대로. 네가 어떻게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비틀고 있냐. 한참 까마득한 후배인데 베드로 사도에게 그렇게 대든 거예요. 아니 논쟁을 한 거예요. 아니 완전히 안면에 대고 쏟아낸 겁니다. 어떻게 복음의 진리를 거슬려 그따위로 행동할 수 있냐고 부딪힌 거죠. 사도행전 보면 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바나바하고도 대판 싸워가지고 갈라졌어요. 선교여행하다가. 마가 요한이 약해가지고 중도에 하차한 적이 있는데 얘를 데리고 계속 선교여행을 계속 데리고 갈 건가, 얘를 그냥 두고 갈 건가, 이것 때문에 바나바하고 대판 싸웠다고요. 바나바가 누굽니까? 아무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고 의심할 때 바나바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볼 때는 아니라는 거죠.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런 식으로 중도 하차한 인물과 함께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가지고 그 일 때문에 바나바와 대판 싸우고 헤어집니다. 따로 선교여행을 강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품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러한 단편적인 사건들입니다. 아마 사역 초기에는 포용하고 용납하기보다는 내가 믿는 바 이 진리가 이것이기 때문에 결코 굽히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긴장과 갈등을, 부딪힘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더 다듬어 가시고자 했던지도 모릅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언제 이렇게 깨달았을 것 같습니까? 병이 생기고서 바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시간이 꽤 걸렸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목숨 걸고 사역하고 있는데 육체에 질병이 딱 왔어요.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사역에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질병을 없애달라고,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집중해서 바울은 기도하였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몸 상태가 온전해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도 땅 끝까지 복음을 들고 갈까 말까 한데 이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계속해서 찌르고 있으니 이래가지고 언제 땅 끝까지 복음 들고 가겠노?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주여 이 육체의 질병 좀 고쳐주십시오 기도를 했지 않겠습니까? 집중적으로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기도했겠습니까?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입니다. 3번은 3번이죠. 6월 새벽기도 11조 3일 나아가 3번 했다. 간절히 기도했겠지. 그게 아닙니다. 유대적인 이제 전통에서 보게 되면 한 번 기도하는 것을 약 40일 작정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40일 작정 기도를 이 육체의 질병 낫게 해달라고 40일 작정 기도를 몇 번 했다고요? 3번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간절하게 40일 작정 기도를 3번이나 한 거예요. 우리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40일 작정 기도를 한 가지 제목으로 3번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예배 의자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간절히 매달려가지고 이 병이 떠나가도록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거듭할수록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병이 안 낫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병을 낫게 했던 사도 바울이 정작 자기 병은 낫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이기적인 욕심으로 해서 구한 것도 아닌데 복음 전파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이게 뭐지? 왜 안 고쳐주시지? 이런 마음이, 의문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저 자기 육신 편안하자고 고쳐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 전파에 방해되기 때문에 이 가시 좀 빼달라고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라고 의아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마지막 3번의 작정기도 끝에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은 분명히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고통 자체도 힘들지만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게 더 힘든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육체의 가시 빼주는 것이, 내 병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께도 더 득이 될 것 같은데 안 고쳐주시니까 답답하고 분명히 위축되었을 것 같습니다. 왜요? 고통 자체도 힘들지만 고통이 해석되지 않을 때 사람은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고통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 고통이 해석되지 않을 때 사람은 무너집니다.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의 끝에 하나님이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이 고통적인 현실에 대한 해석의 열쇠를 주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잘 보십시오.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넌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니? 바로 내 능력은 네 능력 말고 하나님, 내 자신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게도 네가 약할 때 온전해지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바울에게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이미 임했어요. 이미 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임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능력이 온전하여짐이라. 능력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온전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하다라는 뜻은 뭐냐 하면 최고 단계에 도달하다, 완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완성될 정도로 최고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은 언제 나타난다고요? 바울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최고의 단계로 완성된다라고 하나님은 해석의 열쇠를 주신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서 온몸에 소름이 확 돋았을 것 같아요. 전혀 깨닫지 못했던 답변이 주어진 겁니다. 너 지금 누구 힘으로 살고 있니? 하나님이 물으신 거예요. 너 지금 누구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냐? 하나님이 물으신 겁니다. 그 음성 듣고 바울은 완전히 새롭게 깨닫게 된 겁니다. 영안이 활짝 열리는 시간이다라고,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해 들어가는 위대한 순간입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9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음성 듣고 보니까 이제 육체의 가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연약한 육체 때문에, 내 연약한 육체의 질병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구나. 내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구나. 깨닫게 되니까 자신의 육체의 약함과 고통과 상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도리어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랑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약함 속에 주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10절에서도 다시 한번 깨달은 진리를 힘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이 밤에 우리가 특별히 기억하고 붙잡고 기도해야 될 신앙의 원리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 능력의 원천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능력의 원천은 내가 아닙니다.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누구 능력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잘난 능력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도움 조금만 주고 이제는 뭐 안 주셔도 그럭저럭 살만하다, 천만에요. 능력의 원천은 오직 주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 의지하며 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죠. 내가 잘 준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날 거라고 착각할 때가 있죠. 천만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되어 가지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잘 준비하고 뭐 이 정도 갖추어 놓았으면, 우리 교회가 이 정도쯤 되면 하나님 일하시겠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약함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능력의 원천은 내가 아닙니다. 그것을 깨닫고 오직 능력의 원천이신 우리 주님께 연결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강한 능력은 나의 연약함, 약함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유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약함을 감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자 바울은 도리어 기뻐하고 약함을 자랑하게 된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사역의 걸림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은 아니야, 그거 걸림돌 아니야, 내가 그거 디딤돌로 사용하도록 해줄게 말씀하신 거예요. 약함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된 겁니다.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찌르는 가시가 무엇입니까? 이것만 없어지면 뭔가 되겠다 싶은 나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이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내 약함 가운데 드러나는 주님의 강하심과 능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감추고 나의 연약함을 없애기에 급급한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강하신 능력이 임하는 그러한 삶을 소망하는 모습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통의 시간을 기도로 통과할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기도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겁니다. 바울은 질병을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죠. 3번 기도했습니다. 40일 작전 기도를 3번 했다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바울이 기대했던 응답은 뭡니까?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는 것, 병 낫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응답을 주셨죠. 이미 충분한 은혜가 네게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능력이 너의 연약함 속에서 드러난다, 온전해진다, 전혀 다른 답변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바울의 영적인 지평이 넓혀지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치열한 기도, 바울이 했던 그 치열한 기도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데 고쳐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뭐하냐. 뜻을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하지 열심히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바울의 간절한 기도와 상관없이 뚝 떨어진 게 아니라고요. 바울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가시 제거 그것만 반복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안 고쳐지면 죽습니다 하면서 막 나무 붙들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물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겠지만 그 기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깊이 들어간 겁니다. 고통이 왜 때로는 유익이 되는 겁니까? 고통 자체가 유익이 될 수는 없어요. 고통이 신자에게 왜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까?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때문입니다.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사귐이니 고통을 통해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고통에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끝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기도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말하지만 기도를 하지 않고 은혜를 말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를 율법주의자라고 부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만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를 뭐라고 부르셔도 상관없어요. 은혜를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세상의 소리는 잦아들고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이미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조용하라, 아직 숨이 붙어있다, 주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거예요. 모두가 은혜가 없다고 말할 때 주님은 아니 은혜가 네게 있다, 아니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짓게 하십시오. 상처와 고통 없는, 아픔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연약함과 약함이 없는 인생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자신의 약함과 고통과 상처가 자기 삶을 결정짓게 내버려 둡니다. 그 약함과 상처 안에 잠식되어서 말라가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상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는다고 상처받고 원망하며 말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가시 때문에 내 삶 속에 강하게 나타나는 주님의 능하심을 경험할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 속에 주님의 강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소망하고 엎드릴 때에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통 때문에 무너지는 것 아닙니다. 은혜가 말라서 무너지는 겁니다. 가시와 고통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고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와 연약함과 상처가 없는 공동체에 교회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상처 투성이와 실수와 오점 투성입니다. 가시와 상처가 공동체 안에도 있다고요.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찾아보십시오. 하지만 교회는 그러한 연약함과 실수와 상처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은혜가 없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상처가 없는 교회 없습니다. 가시가 없는 교회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교회는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오히려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길게 머무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하심이 나의 연약함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내 삶 속에, 우리 성광교회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결단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들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토록 나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약함 속에 주님의 능하심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바울의 가시를 제거하심으로써가 아니라 바울에게 더 큰 은혜를 더하심으로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제거하신 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주심으로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아픔을, 고통을 겪을 때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발견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에게도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 사람입니다.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내 연약함 속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너의 연약함 속에 나의 강함이 나타나는 인생으로 내가 너를 삼아주겠다.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번